암울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또 그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처한 시대 상황하고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유다 왕들이 계속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줄타기 할 거냐, 애굽으로 줄타기 할 거냐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랑 줄타기 하려고 합니까? 미국이랑 줄타기 할 거냐, 중국이랑 줄타기 할 거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로 줄타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줄타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에 애굽 바벨론은 최강국이었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최강국은 G2라고 하는 저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쟁한다는 이야기, 수요일 날 우리 선필영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국이 난리 아닙니까? 비상식량, 모으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두 거대한 고래가 싸우니까 새우등이 터지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줄을 서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냐? 이게 어쩌면 유다의 왕실의 큰 고민이었던 거고 거기에 와서 예레미야는 당돌하게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왜? 바벨론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항복하라는 선언이었죠.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불행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왜 기록을 아까 하라겠잖아요. 요시야 13년부터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해야 했느냐? 자,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지금 예레미야 때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미가나 또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 들었던 경고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면서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기다리신다고 나와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시는데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5장에 가서 예레미야 가서 5장 가서 보면 참 슬픈 메시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명만 구해와라. 내가 예루살렘 멸망 안 시킬 거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협상하시면서 10명 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어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10명까지 기대하지 않으신데 몇 명만 데려오라고요? 한 명만 데려와 보래요. 한 명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지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지나간다. 스바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돌이키면 혹시 구원하실지 모르겠다. 이제 반드시 구원하신다가 아니에요. 혹시 구원하실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시 말하면 축구 경기할 때 45분 끝나면 그 뒤에 3분 5분 정도는 무슨 시간 줘요? 무슨 시간 줘요? 연장 시간 더 주잖아요. 마지막 어쩌면 이제 패배해가는 팀한테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후반 끝나기 전 심판 휘슬을 불리기 3분 4분 그 시간 주잖아요. 인저리 타임 주잖아요. 그 시간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시간까지도 다 사용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임박한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토기장이 교훈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 만들듯이 고난이 토기장이한테 있듯이 너희들에 대한 고난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진흙일 때는 얼마든지 고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굳어버리면요.
이제 깨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지금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를 놓치면 중보기도도 하나님께 서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잠언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잠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가 너희를 부르는데 대답해라. 나중에는 너희가 지혜를 불러도 지혜가 너희를 모른 채 한다라는 게 잠언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동일한 경고를 지금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의 고뇌는 뭡니까? 백성은 뭘 무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말래요. 자, 말씀은 누구한테 오는 거죠? 하나님한테 오는 거예요? 백성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는 거, 하나님한테요? 백성한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한테 하는데 백성은 안 들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 백성한테 그 상황을 해서 중보기도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말래. 그럼 가운데서 뭐예요? 예, 가운데서 정말 끼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함이 지금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다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항복하라는 메시지고,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인내하라는 그 메시지로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지금 이제 회개하라까지 봤어요. 자, 회개하고 항복하고 인내하라는 그 메시지가 쭉 전해지는데, 초반절 지금 이제 이거 추가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 3장 4장 초반절에 있는 메시지는요, 전부 다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해라. 돌아와라라는 것이 초반 메시지예요. 25장 5절이면 저 뒤에 있잖아요. 저 뒤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내가 처음부터 이 말 해왔지 않느냐라고 썼던 말씀이 2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또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돌아오면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다. 돌아오기만 해라. 3장 22절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십니다. 4장 1절에 한 번 더 외치십니다. 4번 외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25장 5절에 예레미야가 사역 초기를 언급하면서 했던 그 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 것이다.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3장 4장에서 돌아오라고 외쳤잖아요. 반응이 5장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하나님한테 맞았는데 아픈 줄도 모른대요.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뭐보다 굳게 했다고요? 바위보다 굳게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네 얼굴을 아주 그냥 두꺼운 낫가죽으로 씌워주겠다 그래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바위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낯짝이 정말 두꺼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지금 백성이 변한 거죠. 8장 4절 5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희한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 상황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자,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죠?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자, 야 엎드러지면 일어나지 않냐? 근데 백성은 엎드러졌는데 가만히 있어 거기에. 이 상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냐겠느냐.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저녁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잖아요. 근데 야 나갔는데 올 생각을 안 해 너희들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자, 이제 회개하라가 말씀이 먹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그래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자, 심판할 때는 그러면 너희들이 취할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심판하는데 너희들이 취할 자세는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21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너에게 이 말을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데요. 대신 항복하면 살 수 있대요. 대신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항복하면 자유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항복해서 포로로 되어서라도 살아남으라는 건데 항복하라고 해서 안 항복해요. 끝까지 싸우죠. 그래서 죽죠.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 또 말씀하신다.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말을 하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사람입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38장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이번에 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백성한테 했던 얘기고,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항복하면 산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예레미야서 마지막 52장 15절에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포로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항복한 자는 살았죠. 포로로 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죠. 두 광절의 비유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가서 연명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라를 회복시킬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내 말에 순종해서 항복한 사람들,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말에 항복해서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광줄의 무화과 나무가 바로 포로로 간 그들이 더 좋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0년이래요. 70년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한테 그 사절단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해요. 거기서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줘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일부입니다. 29장 5절에 너희는 거기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다시 말해 70년이니까 두 세대는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까지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왜? 70년만 차면 돌아오게 해줄 거니까.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말씀의 배결,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게 어떤 상황이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에게 지금 희망을 주는 메시지니까 살아남아라. 인내해라. 70년간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이 흐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라고 처음에 외칩니다.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외치십니다. 심판할 때는 항복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몇 명 정말 항복으로 해서 갔던 사람들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뭐라고요?
인내하라고, 견뎌내라고, 결혼하고 너희 자녀들도 결혼해서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그래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번성해서 그들이 나왔던 것처럼 비록 7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번성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왜요? 애굽에서는 70명이 거쳐서 430년이지만 여기는 몇만 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70년간 하면 거기서 너희들 다시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더 다음 책에서 보겠지만 이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수가 70년이 됐으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안 와요. 일부는 옵니다. 근데 상당수가 안 와서 벌어지는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꽃 중에 꽃입니다. 왜 꽃 중에 꽃이냐? 우리까지 적용되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31장 31절.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시면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약속. 히브리서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소망과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과 세우신 새 언약. 1차적으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죄에서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할 때 뭐 하라고 외쳐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레미야로 말하면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워드 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이 뭔지 아세요? 너희를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워드 플레이인지 이해 가세요?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기를 거절했지만 나는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갔지만, 내게로 돌아오기를 거절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새 은혜의 약속이죠. 예레미야의 특징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겁니다. 도둑의 소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이었습니다. 라마의 통곡소리는 예수님의 출생 관련되어져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을 죽일 때 인용되었던 말씀이고요. 예레미야의 꽃 중에 꽃,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이것은 히브리서 8장에서, 그리고 33절의 새 언약, 이것은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10장 16절에서 다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성격을 잘 드러내는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를 징계하옵시되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민족이에요. 느헤미야도 민족이 죄를 지은 것을 자기와 동의를 취하고 있고, 지금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을 자기가 징계받는 것과 동일하게 동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그러이 해달라고. 하박국도 그렇게 기도했죠. 진노 중에라도 뭐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때리긴 때리시는데 어떻게 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아프게 좀 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세게 맞다가 세게 때리다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순서가 막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의 순서대로 그다리아까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역사적 배경도 이해하기 쉬운데 때로는 시드기야한테 했다가 시드기야 제일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한테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여호야김이 살아서 나타나요. 이게 그냥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려운 책이다. 이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제별로 되어져 있는데 꼭 주제별이냐? 또 그렇지도 또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데 어쩌면 이것이 그 나라의 그 당시의 어지러움과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어지럽다. 근데 이 나라가 이때가 되게 어지러웠나 보다 이렇게 피부로 느껴볼 수 또 있는 것도 같아요. 아무튼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예레미야 마지막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와 그 내용이 비슷하고요. 예레미야는 실물 교육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도 실물 교육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힘든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에스겔은 진짜. 예레미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너 예레미야 뭐 보냐? 살구나무 보이는데요. 그래,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요. 예레미야 뭐 보냐? 환상 보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가다가 조금 힘든 일을 벌여요. 예레미야 너 띠 있지? 예, 띠 있는데요. 너 그거 갔다가 저 유브라데에다 숨기고 와. 유브라데 가려면 한 3개월 걸어가야 되거든요. 3개월 걸어갔다 오면 6개월인데 갔다 와서 얼마 안 되니까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는데 띠가 어떻게 됐나 보고 와야 돼. 갔다 오면 1년이에요. 설교 한 편 하려고. 쉽지 않겠죠. 이 정도 고생을 약간 해요. 또 포도주로 가득 찬 병을 보는데 이것은 주요를 얘기하고 토기장이 집 가서 토기장이 같이 가서 토기 만드는 건 좀 보고 와.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 해요. 다음에 환상 보여주고 그다음에 바벨 애굽 들어가서 감추인 돌 얘기하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에스겔 한번 보세요. 야 오른쪽으로 390일 누워 끝난가 싶더니 다시 반대쪽 40일 막 이렇게 누워요. 갑자기 벽 뚫어 막 벽 있으면 뚫어 막 짐 싸고 나가 이런 행동을 막 해야 돼요. 에스겔은 왜 그래요? 갈수록 영적인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요. 시청각 설교 왜 한다고요? 말로 못 알아먹으니까. 말로 못 알아먹으니까 환상도 보여주고 환상도 안 보여주면 실물 교육까지 간다고요. 에스겔은 거의 실물 교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대체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요새? 이런 말 한다고요. 이사야도 잠깐 했죠. 벗은 몸으로 3년간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어쨌든 이 예레미야도 그거 좀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에스겔 가면 더 정말 난립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수준이 정말로 아주 바닥이어서 그 정도로 시청각 교육 안 시켜주면 관심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게 에스겔이에요. 그냥 막장까지 간 거죠.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터질 웅덩이 판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을 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느냐 하면서 길르앗에 그 좋은 향유가 있는데 그것을 발로도 안 고쳐진다. 그런데 바로 위대한 의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그분으로 메시아로 등장하고 있고요.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 인도자들이 굉장히 부패했죠. 우리 선지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 그 인도자들이 부패했는데 하나님 선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다윗에게 가지를 일으키겠다. 왕 다윗을 세우겠다. 이미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 계보를 통해서 왕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에 강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치드케노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설교를 하기에는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워낙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에스겔은요 핍박을 당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요 에스겔은요 설교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뭐 선택하실래요? 설교 힘든 거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고난 힘든 거 선택하실래요? 다 쉽지 않아요. 허락해서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유프라테스 강 다녀온 거 그것도 유프라테스 강도 요즘은 거기까지 아니라 유프라테스와 음역이 같은 곳이 이제 있어요. 거기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놔두고 어쨌든
예레미야는 설교는 그렇게 실물 설교를 많이 안 했는데 고난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형제들, 가족들도 속이고 거짓 선지자와 싸워야 했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5장 10절을 이렇게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핍박을 받았나 보세요.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겪어야 했던 핍박입니다. 제사장 바수르한테는 얻어맞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반역죄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반역죄는 무슨 죄냐면 바벨론 군인이 쳐들어오니까 예레미야가 성 밖으로 잠깐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평소에 전했던 설교가 뭐예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했잖아요. 너 지금 내 통으로 가는 거지, 적과 내 통으로 가는 거지 하면서 문지기가 잡아요. 그렇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여호야김에게 하나님 말씀 읽어줬던 여호야김은 그 칼날로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요. 구덩이에 던져주는 거, 진창인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여갔다가 잠시 풀려나기도 하죠. 예레미야가 여러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여호아스 애굽에서 죽을 걸 이야기하고 여호야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나귀처럼 매장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을 거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포로될 거 얘기하고 애굽과 유다의 동맹, 애굽이 도와주러 오지만 아무 도움 못 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을 얘기하는데 바벨론이 애굽에 두 번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가서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 예언했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는 고레스가 그런 예언을 이루는 인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바벨론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 하도 하니까 하나냐한테 너 죽을 거였더니 바로 그의 여름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많은 관련된 사건들, 말들 있었죠. 예레미야서 52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25장까지입니다. 25장. 25장까지가 왜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가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하나 고발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판석을 연상시킵니다.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검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판사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불쌍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변호사 역할도 하셔서 아까처럼 새 언약도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정말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때로는 정말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이 바로 25장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반대 세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왕들에게 이런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갈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명한 거 있다겠죠. 31장 나와 있는 그것과 사이에 들어있는 예루살렘 회복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고 현실은 바로 34, 35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 얘기하고 멸망 전에 잠깐 앞으로의 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마지막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멸망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결국 망했다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구성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구성은 아닙니다. 전체의 큰 그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타락되어져 있다. 마치 CT를 찍든 MRI를 찍든 찍어서 곳곳이 전부 다 암세포가 온몸에 번져 있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 2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거 하고 나니까 검사 받았는데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내 몸이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반대 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돌아오지 않는 너희를 나는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나 그건 현실이 아니라 미래야. 현실은 너희들은 망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 9나라는 바벨론이 오면서 같이 망하는 나라들입니다. 바벨론이 싹 쓸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52장에서 다시 한번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52장까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유다의 정죄가 1장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25장까지가 그 큰 흐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아까 갈등이 있었다겠죠. 누구랑 갈등합니까? 백성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하나냐하고 스마야하고. 29장은 해외전까지 합니다. 이게 29장에 아까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 썼다고 했잖아요. 그 편지 때문에 또 갈등을 합니다. 다음에 30장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하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예레미야에서 제일 밝은 장입니다. 희망이 보이는 장. 선지서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현실이 되고 나라가 망해져 가는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34장부터 하게 되고요. 결국 39장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멸망이 기준이 되어져서 34장부터 45장까지가요. 이 39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파괴 전, 뒤에는 파괴 후, 둘 다 예루살렘 멸망인데 결국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그 나라 통해서 다시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불순종해서 결국 애굽까지 도망가는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34에서 45장까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죄악된 현실을 고발하고 있고 26장부터 29장까지는 그거로 말미암은 갈등, 30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리고 34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멸망 전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져서 두 상황을 비슷합니다. 계속 말 안 듣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마지막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주변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 멸망과 함께 마지막 바벨론까지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예루살렘 함락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예레미야 연대기적 시간 순서 배열입니다. 연대기적 배열이라는 얘기는 시간 순서 배열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요시야 지금 거기에 길게 나와 있죠. 요시야, 여호야김 쭉 여호와스, 여호야김 나와 있는데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뭐냐면 시간적인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을 느끼시려면 노란색을 쭉 보시면 이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색깔을 칠해 놓은 이유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좀 공부하실 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도 끝도 없어서 이런 노란색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왕들 순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25장 갔다 46장 갔다가 다시 35장 갔다가 막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왕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막 30장 또는 21장이 또 이렇게 막 나와서 이 연대기 순서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2장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그다리아와 요한한 통치 시대에 관련 이야기가 또 좀 있어서 이게 지금 시간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 나와 있는 그 주석을 가지고 참고해서 좀 적어 드렸으니까요. 시간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려면 노란색 바탕을 뒤어진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연대적인 배열은 요시야 시대,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유다의 5 왕들의 흐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때 멸망하고 그 주변 나라도 같이 멸망하고 성전이 마지막 멸망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로 기록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잠시 좀 몇 장이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좀 보시면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자, 예레미야 고향이 어디라고요? 아스돗이 아니고 아나돗. 아나돗 제사장 마을입니다. 아나돗. 지금 예루살렘 가더라도 방문할 수는 없는 그 땅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힐기야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지금 요시야 때 대제사장 이렇게 써놨는데 물음표를
빼먹고 써 있어서 물음표 찍으셔야 돼요. 요시야 때의 대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음표 있으면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열왕기하 23장 4절에 요시야 때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hil기야예요. 동명이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돗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엘리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요시왕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40년간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오랜 시간 사역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라고 하면 그 안에 다 3명의 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3명이 이제 빠져 있지만 시작과 끝을 봤을 때 그 안에 3명의 왕들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떠세요? 긴장되세요? 기대되세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잘하고 있을 때 부르면 우리는 기대하죠. 그러나 잘못하고 있을 때 부르면 긴장되죠. 자, 나라 상황이 안 좋을 때 부르면 그다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부름은 아닐 가능성이 많죠. 예레미야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인상이 오래 남아 있었던지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한마디로 뭐예요? 내 말을 전해라 라는 겁니다. 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찍었고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으니까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대신 어디로 전하라고 합니까? 여러 나라에 전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뒤에 보면 유다를 제외한 나라들의 멸망까지도 전해야 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겠대요. 어떠세요?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 거야 할 때 이사야의 고백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죠. 예레미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를 쏙 빼닮았죠? 모세를 쏙 빼닮았어요. 모세 못 간다고 했거든요.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보다 약간 좀 불쌍하긴 해요. 모세는 하도 안 간다니까 너 말 잘하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아론이 있잖아.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에서 몇 명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한 명 찾아보라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보낼 사람을 준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축구팀이 있는데 야 내일 축구 경기가 있는데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렇다면 내일 경기할 팀은 초등학생 팀일까요? 아니면 수준이 비슷한 팀일까요? 잘하는 팀일까요? 자, 내일 어른들이 초등학생이랑 경기하는데 내일 그렇게 하는 팀이랑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해도 돼. 그럴까요? 그거 우스운 얘기죠. 어른들이 초등학생 경기하는데 물론 초등학생 잘하기는 하지만 하는 애들 잘하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내일 그 어린애들이 아주 쉬워 이렇게 얘기하지. 자, 걱정 안 해도 돼 하는 얘기는 뭐가 담겨져 있죠? 걱정할 만한 팀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 팀을 소개하면 네가 걱정할 만한 팀이지만 대신 걱정하지는 마라는 뜻이라고요. 이해 가세요? 자,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두려워할 만한 상대라고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상대라고요? 두려워할 만한 상대란 얘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대가 아니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딱 들려주면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얘기해야 할 정도로 두려움이 너에게 찾아올 거란 얘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대가 안 돼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만한 상대인데 그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마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한테도 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얻을 땅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이건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어때요? 힘이 되죠? 말을 잠깐 뒤집어 볼까요? 내가 안 구원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다시 말의 이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만 되는 상대야. 내가 너를 지켜 주어야만 하는 상대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상대가 아무 힘약한 상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세력가고요.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예요. 그리고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구원함을 네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상은 아니야. 내가 대신 건져내줘야 하는 상대야. 그런데 내가 그걸 해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이 말씀이 그냥 자체로 그냥 낭만적인 말씀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고 예레미야가 입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자기에게 밀려오겠구나라는 인상을 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그렇죠. 너에게 어려움을 안 주겠다라고 하시진 않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죠.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진다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예. 이게 그래서 8절이 굉장히 은혜롭기도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생스럽겠구나. 그러나 고생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어디다 댔어요?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손가락으로 입에 담아서 대보실래요? 여호와의 손이 내 입술에 닿았대요. 이사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는 그 입술에 뭐가 닿았죠? 숯불이 닿았어요. 숯불이 닿았는데 예레미야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닿았어요. 내 입술에 뭐가 닿기를 바라세요? 내 입술에 뭐가 닿아야 돼요? 숯불이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돼요? 하나님 손이 닿았으면 좋겠죠. 근데 이사야는 왜 하나님 숯불을 댔어요? 이사야가 말을 그렇게 했어요. 화로다 나요 이렇게 했어요. 왜요?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 하나님 먼저 그거부터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고백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터치를 해주십니다. 9절을 참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그림이 참 그려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10절이 그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지자는 적어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뽑고, 두 번째 파괴하고, 세 번째 파멸하고, 네 번째 넘어뜨리고.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건설하고, 여섯 번째 심고. 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거기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럼 완전히 그것은 망하자는 거죠.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집을 부시면 그건 정말 낭망인데 좀 있다 보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올라와요? 재건축 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 그건 회복되어지는 거죠. 다시 더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란 얘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는 얘기죠.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데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고 끝나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없어. 이건 하나님께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심고 세우는 일까지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려면 무너뜨리지 마세요. 파괴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폭력이 돼요. 흔히 말하는 건설적인 비판이 있고 파괴적인 비판이 있대요. 파괴적인 비판은 뭐예요? 부시기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만 하는 거예요. 끄집어 내리기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신 뭐는 안 해줘요? 세워주거나 심는 작업을 안 해요. 그래서 세워주고 심는 작업을 하면 흔히 말하는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물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것이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고 경고하고 심판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죄가 드러나는 일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가능해야죠. 근데 계속 정죄만 하고 끝나면요. 복음 안 전하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레미야가 했던 이 사역을 4가지에서 끝내지 마시고 2가지 뒤에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메시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 번역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개역개정에서도. 살구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살구나무는 없습니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꽃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경 번역할 때 우리나라 번역할 때 아몬드가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견과류 드실 때 꼭 아몬드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꿔도 괜찮아요. 알아들으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서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건 보통 2가지 의미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아몬드 나무의 히브리어 이름이 샤케드입니다. 발음이 쉽나요? 샤케드. 자,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킨다라는 지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샤카드입니다. 발음 비슷하죠? 샤케드 잘 안 되네요. 샤카드. 자, 그러면서 네가 샤카드를 보느냐 내가 샤카드를 하겠다. 샤케드를 보느냐 내가 샤카드를 하겠다. 뭐예요? 이걸 언어 유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거 자주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생각하지 말고 단어를 가지고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이 아몬드 나무가 봄을 알리는 첫 번째 징표가 그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가 폈다 그러면 뭐가 왔다라는 얘기라고요? 봄이 왔다라는 얘기라고요. 우리나라는 무슨 꽃이 피면 봄이 왔다고 하죠? 우리는 살구꽃 피면 봄이 왔다고 하나요? 예. 뭐 매화꽃. 예, 그렇죠. 이것이 바로 봄의 전령이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살구꽃 아몬드꽃 폈다 그러면 봄이다라는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구나무 아몬드나무 봤니? 이제 시작이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실행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2번째 보십니다. 네가 뭘 보지? 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라고 해요. 끓는 가마가 보이니 어떻게 기울어졌지? 했더니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기울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지도.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이 어디예요? 사해. 지금 바다가 아닌 사해고요. 그 위로 보면 갈릴리가 저 위에 있죠. 그죠?
이게 지금 갈릴리고 이게 사해입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정복군이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복군의 실체는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 바벨론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지도를 살펴보면 동쪽이에요. 근데 왜 북쪽에서 온대요? 길이 북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곧장 오면 바벨론에서 서쪽으로 쭉 진군하면 오는데 거기가 사막이에요. 군인이 지나갈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막 건물 통과하고 그렇게 가진 않잖아요. 길로에서 나가야죠. 그것처럼 바벨론이 곧장 오면 동쪽에서 오지만 길 따라서 오기 때문에 어디서 온다고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얘기예요. 북쪽에서 심판이 내려온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백성들을 내려보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첫 번째 본 환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무슨 궁금함이 떠오릅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외치시고 있고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마치 화산 폭발할 때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저 북쪽 산지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쭉 내려오는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끓는 가마는 유다를 아마 덮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샤카드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셨던 예레미야가 아니죠. 그 예레미야 이전 선지자들, 스바냐, 하박국, 그들을 통해서 했던 그 경고들, 내가 이제는 지키겠다. 네가 샤케드를 보면 내가 샤카드 할 것을 알아라. 이것은 이제 봄이 왔다라는 신호다. 왜? 죄악이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파노라마심으로 총 24장에 걸쳐서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무슨 이유는 끓는 가마를 쏟아 부을 정도의 죄악이 만연해 있다라는 거. 특별히 2장에서 10가지의 모습을 보이세요. 혹시 시간 되셔서 10가지를 한번 2장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청각인데 물건이 아닌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쭉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상황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은 곧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 늘 나타나고 있지만 이 말 자체를 하기는 참 어려운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했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지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관계없이 전하라면 전해지는 것이 합당할진데 오늘날 있어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주가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의 죽음을 내본다 할지라도 따라야 되는 그 같은 순종의 미를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군다나 세상은 말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가 경고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이제 그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에는 늘 우리가 따르며 순종할 때 도리어 회복과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에서 나가고 있사온데 교회와 우리 성도를 지켜주셔서 늘 안전한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집회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